마태복음 1장 16절 여자에게서 나셨도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이제 우리 태어나시니라 이것도 뭐 애는데 이런 게 다 빠졌잖아요. 흠정에 다 빠졌는데 근본적인 다 돼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야고보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좀 나은 성경이죠. 오늘은 여자에게서 나셨도다 했는데 여자에게서 나셨도다 됩니다. 잠깐 이 말씀을 해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으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알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알고 아버지 저에게 그런 지식과 또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길 원하며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널리 저희 속에서 편만하게 충만하게 퍼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를 주님 우리도 얻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새롭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저희 혼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바른 선택을 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필요하고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후히 주시고 또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 마태는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의 탄생에까지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역사나 족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족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의 세대로 공부하는 거지. 이제 아담의 세대에 가면 어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혈통, 아담의 피를 받아서 아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담의 세대죠. 그래서 그 아담의 세대 속기는 전부 다 뭐죠? 혈통의 관계, 육신적으로 육신의 피로 맺어진 관계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죽었더라. 한 사람 예피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 육신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 그러면 아벨부터 다 하겠죠. 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은 누가 나온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은 이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 본래는 우리 당연히 다 죽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세대고 아담의 세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다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두 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구나 할 때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뭐 유대인들이 누구나 알죠. 역사나 족보를 다 아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족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성경 크리스천들에게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했거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은 그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지파의 족보와 상관이 없고 우리 계속 열왕기하고 역대기 하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 왕들의 족보도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을 따질 것 없다고. 그런데 논쟁할 것도 없고 율법에 관한 다툼들 그것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이지 그 자체는 뭐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16절은 아브라함의 족보나 다윗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아닙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기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과정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과 역사와 현실이 어떻게 일치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다윗왕부터 바빌론 포로가 되는 거를 요건이에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예수로까지 탄생까지 계속해서 나았더라의 연속입니다. 나았더라의 연속이에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예수를 세대에서는 죽었다가 없어요. 예수를 세대, 아담의 세대는 뭐죠? 반드시 죽었더라가 있고, 태어나면 죽는 거죠. 예수를 세대는 죽었더라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뭐냐? 예수로 세대니까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았더라 연속인데 16절은 나았더라가 아니고 뭐 돼 있어요? 태어나셨느니라 이랬죠. 예. 나았더라가 아니라 태어나셨느니라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낳아요? 응? 사람이 짐승을 낳을 수가 없듯이 사람이 하나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대신 하나를 낳을 수가 없다고. 낳을 수가 없어. 누가 낳아요? 응? 지금 마태복음 1장 15, 16절 보시죠. 그리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았더라. 그리고 엘라사는 마따를 낳았더라. 그리고 마따는 야곱을 낳았더라.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맞죠?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았느니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지 않았습니다. 낳지 않았어요. 예수님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그분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was made woman 됐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더라. And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 육신으로 만들어졌더라.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made잖아요. 우린 되셨더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the word was made flesh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육신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사람 예수로서는 뭐라고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육신이라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자에서 태어나신 예수로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성경과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고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절들을 잘 표시해 두시고 따로 정리해서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충만한 빛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갈대아 우르 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네 허리에서 네 몸에서 한 씨가 난다. 아니 그냥 자식도 못 낳는데 말이죠. 한 씨를 준다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과 우리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다르면 안 되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로서는 육신으로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들에서 난 자식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한 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씨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심으로 이삭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내 씨가 따로 있음을 이삭이 아니고 이삭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씨가 아니라고요. 이삭이 아니고 독생자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 독생자 이삭이 성경이 말한 내 씨가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씨가 아브라함의 씨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유다입니까? 요셉이에요? 다윗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삭 안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씨는 따로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두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고 그의 씨에게 하셨다잖아요.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씨들, 플루럴 나운이 아니라고 하죠. 씨들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 thy seed, 이렇게 단수로, 내 씨에게 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씨들이 아니라 씨다고. 우리는 신학적 해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6절 뒤로 와서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 씨가 누구라고?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브라함 씨를 취하셨도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죠.
네. 처음부터 계획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오실 때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는데 이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실 때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리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씨라 불리셨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약속의 상속자라면 약속이 계속 상속받는다고요. 예. 이 약속은 다윗의 왕좌에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론 다윗의 씨에서 났고 디모데후서 8절에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로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육체로는 뭐라고?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언제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상식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상식이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다윗의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분이 오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뭐 유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니라. 야곱이 낳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러나 그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취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성신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다윗의 아들임을 증언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말하기를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잇는 직계 다윗의 후손입니다. 거기다 다윗, 나단, 마따다, 메난, 멜레아, 엘리야 같은 엘리야김으로 이어지는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생을 하고 있었지만 먼 옛날 조상은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다윗의 집, 다윗의 언약, 다윗의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세우고 다윗의 왕좌에 앉을 한 씨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지만 요셉은 유난히 더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허리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다윗의 왕좌에 오르려면 필연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의 천사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라고 함으로써 지금 결혼한 게 정혼을 했다 그랬죠. 정혼한 마리아가 이미 그의 아내고 합법적으로 부부관계임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혼이 성경에서는 정혼부터가 와이프가 되는 거죠. 약혼하면 이게 결혼관계로 보는 겁니다. 약혼부터가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내 약혼녀 마리아 이게 아니고 내 아내 마리아 이러죠. 내 아내 마리아 했어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정혼한 상태로 처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면서도 고니아의 씨가 아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준비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서 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아내였지만 정혼자로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이미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요셉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한 아이를 수태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렸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불린다고.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태어났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것이 몇 배는 더 많습니다. 후대의 어떤 사람을 기록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도 기록했다고. 왜?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후대에 기록하면 조작을 하든지 뭐 우상을 하든지 뭐 신격화를 하든지 얼마든지 뭐 더하고 빼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기록된 것은 뭐 하죠? 전에 기록된 것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가장 큰 뭐다? 증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가장 큰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언한 것은 그분이 행한 표적들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몇 살 정도에 몇 살에 결혼하게 될 것 같고, 결혼하면 언제 애를 낳을 것 같고, 그 애가 태어나면 성별도 맞춰. 남자고, 그 애는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한 5, 6개만 맞추면 아마 역 뒤집어질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한 5, 6가지만 맞춰도 대체 이 아이가 누굴 꼬고, 뭐, 신이 점지한 아이인가, 하나님 주신 아이인가 하고 난리 날 겁니다. 5, 6가지만 누가 맞춰줘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번 10가지, 20가지 정도 맞추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애가 아닌 거지. 그건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 근데 이게 뭐 100가지, 200가지 이렇게 맞춰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이,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란 건 그건 누구나 안 거죠. 그다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죠? I am he.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게 그가 누군데? 예. 미리 기록된, 예. 성경에 미리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 그게 나라고. 그게 나라고. 그 나를 못 믿겠거든. 성경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 search for the scriptures. 그 성경이 나를 먼저 testify 한다. witness 한다. 이거.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성경 기록으로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예수. 그 성경 기록에 따라 믿는 예수.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뭐다? 구원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 난 그냥 믿는다. 그거는 뭐죠? 내가 어느 기도원에 참석하는데 그때 막 등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내가 막 개거풀 물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체험인데, 그걸 입신을 했다 그러죠, 보통. 그런 입신을 한 거는, 그건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구원받는 믿음, 그건 세이빙 페이스가 아니에요. 성경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은 예수 믿다 태어나기 전에 이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 이후의 행적은 구약에 미리 기록된 그대로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성경 예언과 역사가 일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사실임이 확정되는 겁니다. 오늘 소위 자유주의 신학인이 네오 하면 보통 뉴라는 뜻이죠. 신신학이라는데 뉴시알러지인데 네오시알러지 이거예요. 네오 올소덕스, 신정통주의, 네오라고 붙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신적 출생과 기원을 부정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그 인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 그룹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동정녀 태어나면 어떻고, 사생아로 태어나면 어떻고, 얘들 부정하게 태어나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단지 그분이 위대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그분의 인격이 위대하면, 그걸 우리가 본받아 살면 충분하지. 그게 남의 출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럴듯해요? 응? 전에 제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수 안 믿었는데 믿게 됐대.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 간증을 하는데, 목사가 그랬다나, 신부가 그랬다나.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의 인격과, 신격과 행위가 훌륭하면 그걸 본받는 게 크리스천이자인데, 그 사람도 예수가 동정에서 태어났다는 건 안 믿어도 된다 그러더라 하면서 그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응? 그래,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다는 거야. 예수를 뭘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동정녀 탄생이나 신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위대한 인간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전한 사람이 뭐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면 충분하다. 위대한 인간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간이면 충분하지. 그분의 가르침이면 충분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사생하면 어떻고? 뭘로 태어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정직한 성직자구나 하면서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면서 정직한 한군 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때부터 믿게 돼서 이러고 있는데 듣는 애 기가 차지도 않죠. 그런 사람 같으면 예수님은 철학계나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성현 정도 되겠지. 사람들이 추앙하는 성현,
성인. 근데 뭐 30대 초반에 뭐 성인이라는 게 그게 말이 돼? 안 그래요? 30대 초반에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30대 초반에 성인은 뭐. 예. 하여튼 뭐 처녀 탄생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고대 이집트나 고대 바빌론, 뭐 갈대아, 아수르 문명, 아시리아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뭐 신화나 전설 같은 걸 고대 신화에 나오는 기사나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걸 좀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를 낳았거나 요셉은 안 낳았어. 마리아가 음행을 통해서 마리아가 음행을 통해서 요셉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로마 군인이라든 그 당시에 뭐 또 누구에게서 그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뭐 그 사람 예수는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그냥 희대의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 수태를 통해 태어날 하나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과 기록은 모두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4,000년 전부터 그 부분의 처녀 탄생, 여자의 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 수태에 관한 성경 몇 구절을 봅니다. 예언의 몇 구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씨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있죠.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여자의 씨들 아닙니다. 여자의 씨. 싱글러에, 단수에.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랬죠. 주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씨, 즉 처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씨, 여자에게서 나실 한 사람이 있다고. 여자에게서 날 한 사람.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사람. 이걸 요즘에서는 이제 뭐 생물학에서는 그러대요. 막 무성생식 또는 단성생식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과학적 용어로 하면 무성생식을 한 겁니다. 단성생식을 하신 거예요. 응? 단성생식을 한 거죠. 예. 다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처녀가 아들 낳으면 사람을 낳겠죠. 사내를 낳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 임마누엘은 태어난 아들은 사람인데, 이름이 왜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데,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녀에게서 한 아이가 처녀에게 한 아이 태어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한 아이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남자를 통해 낳는 아이는 아무런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에게서 애가 나온 게 무슨 표적이야? 그건 표적 아닙니다. 예. 젊은 여자에서 애 낳은 것도 표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RSB 성경, 옛날에 RB성이 처음 나올 때, 이 virgin이라는 단어를 그 영레이디로 바꾼 거예요. 영레이디. 그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차라리 사라처럼 늙은 여자가 애 낳아도 오히려 표적이지. 이번에 뭐 인도에서 우리가 70몇 세 먹은 할머니가 애 낳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최고령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 70 얼마 넘었는데, 그것도 어때요? 그러면, 그래서 그 애가 태어나서 뭐 예를 들어 훌륭한 사람인데 왜 표적이라 그러겠지, 오히려. 젊은 여자에게는 무슨 표적이야. 셋째, 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레미야 31장 22절. 오, 너 타락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떠돌아다니느냐.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했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됐거든요.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한다. 새 일. new thing.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나 창조한다고요. 그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애 낳는 건 새 일 아니에요. 그건 흔한 일이고 보통 정상적인 일이고 주님께서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한 여자가 마리아가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리라 임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 처녀 마리아가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다. 근데 새 일을 땅에 창조한다. 새 일. 이건 뭐죠? 남자 없이 태어나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라고.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이건 새로운 일이라고. new thing. 이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 천사의 증언이 있죠. 천사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후퇴했는지 친히 말씀해 말해줬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천사가 보이는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와 출산, 후대의 사도들이나 꿈의 추종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미리 성경에 태어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기록을 해놨다고. 한마디로 조작이나 해석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우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이나 그 추종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으면 안 되죠. 꾸며내서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꾸며내서까지 왜 믿어. 아니면 안 믿는 거지. 다음 갈라디아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여자에게서 났습니까? 예수님만 여자에게 났냐고. 예수님만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게 뭔 말이냐요. 태어나는 거는요. 우리 요즘은 다 우리가 태어났다고 할 때 엄마가 날 낳았다 이렇게 하지만 본래는 한국말에도 그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지 이렇게 나와요. 누가 낳았다고요?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시에도 나오면 황소가 날 낳았다. 황소가 성경 나와요. 황소가 새끼를 낳고 나와.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나오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잖아요. 성경에서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낳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낳았다 그러면 여자가 낳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낳았지 여자가 어떻게 낳아? 요즘 같으면 다 여자가 낳지 무슨 이래 되지? 여자에게는 태어나는 거지. 비겟이라는 단어 있죠. 비겟 할 때 비겟은 낳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셨다.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 있죠. only born이 아니고 only begotten. 이건 아버지께서 낳은 거예요. 낳았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가 나왔다.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여자. 예수님의 여자가 나왔냐? 요즘 같으면 이거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 없이 여자가 남자처럼 아브라함 이삭을 낳듯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남자 없이 남자 있게 낳아서 남자가 낳은 거고요. 여자가 낳았다고.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고린도서 11장 8절 있죠. 남자가 여자에서 낳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에서 낳았으며 이랬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태어난 건 아니죠. 여자의 남자 이분은 여자의 아담이 낳은 건 아니잖아. 근데 여자에게서 남자가 낳았다잖아요. 남자 여자에서 낳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에 낳고 여자가 남자에 낳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낳고 그죠? 하와 이브는 남자에서 낳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1장 12절에 그러고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냐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냐니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낳느니라 하는데 예수님은 여자에서 나셨다는 것은 남자에서 나지 않으셨다. 즉 처녀 수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 성경의 기록,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다시 16절, 마태복음 와서 1장 16절.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야곱은 누굴 낳았다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녀에게서 낳았다고. 요셉에서 나지 않고 그녀에게서 아닙니다.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니라. 정상적인 기록대로 하면 뭐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처녀 탄생이 아니라면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하고 그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나와야 되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하고 상관없이 나셨기 때문에 뭡니까?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 태어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버진 버스예요. 처녀 탄생 이 말입니다. 먼저 마리아에 비해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명목상의 부부였을 뿐이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을 지켰다는 교리는 성경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명목상의 부부, 쇼윈도 부부였고 실제로는 이 부부가 아니었다. 이러는데 그 성경을 아무 이야기는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가?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그럼 예수님은 막 신생이 막 격화된다고 느껴지는 건가? 하여튼 그건 막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교리가 있거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자손입니다. 예. 누가 이장하죠?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나오잖아요. 요셉이 뭐라고요?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다잖아요. 멸문한 유다 왕조의 후예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요셉은 원래 다윗의 도시로 알려진 베들레헴이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은 같은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와 정혼했고 결혼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남편 요셉은 천사의 지시로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 살았지만 그녀가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캐톨릭 성경에 보면 첫이란 말이 없어요.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면 뒤에는 뭡니까? 동침했다는 뜻이 되니까 동침 안 했다고 계속 주장하거든, 그쪽에서는. 성경을 왜곡하고 바꾸는 이 부정하는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나.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입니다.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요.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넷을 더 낳습니다. 아들, 그리고 딸들도 낳아요. 이들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조카나 입양 아들이 아닙니다. 덕분에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마리아가 아닌데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닌데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 아닌데요? 그러면 예비 누구냐? 그러면 저 위에 계신데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식이 정신병 넣어야 되나? 이래되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맞아 그러면 네가 그러면 누구한테 낳았단 말이야? 성령이 제게 임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야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응? 한국의 어떤 무슨 이름 밝긴 좀 그렇고 그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좀 큰 교회 목사도만 그 어떤 그 여자 교회 성도의 그 집사의 부인이 그 목사의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딱 잡을 때는 요즘은 잡을 것도 없죠. 뭐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데 그 목사의 주장이 너무 재미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그게 부끄러운데 자기는 절대 관계한 적이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야, 그거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야. 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도했으면 그 목사가 얘 뭐야? 어? 나는 그 태어난 애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그 목사 더 대단한 사람이지. 그게 뭔 소리야?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는데 좋은 무엇인데 여러분 인터넷 금방 나와요 지금. 하도 유명한 사건이라서 얼마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야, 근데 내가 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되게 큰 교회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이 시대에? 하는 게 불가능이 없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 건 확실합니다. first born son인데 마리아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해요. 누구한테 설명하겠어요? 솔직히 누구한테 설명하냐고 말해봐 자기가 미친년 되는 거지. 응? 설명을 어떻게 해? 그냥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지만 뭐 엘리사벳처럼 그냥 딱 알아줘야지. 그 외에는 불가능이라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모태에 계셨고 출산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온전히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고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 등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셨고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이 부분 히브리서 1장 6절 보시죠. 이건 조금 단어에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 뭐냐면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전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해야됐죠. 그 처음 나신 분이 언더라인하고 킹겸 성경 잠깐 보시죠. When he brings in the first begotten, 이거 the first begotten, the first begotten, 처음 나게 하신 분, 처음 나신 분. 그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죠. only begotten이고 first begotten이에요. 이 first begotten 이게 뭐냐? 처음 나신 분이라고. 처음 나신 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위에서 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이고 first begotten son이라고요. 하나님은 첫사람이, 아담은 첫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made or created. 아담은 begotten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낳은 건 아니라고. 하나님 first, 아담은 first made, first created man이지 begatten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을 낳게 할 수 있느냐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낳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셨다고. 그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혈과 육을 통해서 태어났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원래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이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형성된, conformed, 형성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사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녀에서 태어나셨느니라 했죠. 사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가 되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서양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문화랍시고 헐리우드 영화에도 보면 이거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 아쿠아맨 보니까 그거는 땅과 바다에 그거더라고. 땅에서 살고 바다에 사는 영화는 못 봤어요. 그 짤을 보니까 전부 성경에서 모티브를 차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거기 이번에 바다의 사람이면서 땅의 사람 이렇게 이런 전부 다 그 모티브가 전부 다 보니까 흘리냐 전부 다 이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성경 좀 많은 사람이면 금방 알 겁니다. 보면 전부 다 모티브를 다 성경에서 따왔구나 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처음 나신 분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 교리적 차이, 견해의 차이는 수천 년간 이 소모적인 논쟁으로서 굉장히 싸우고 다투는 다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무슬림들은 알라는 아들이 없다. 이게 교리예요. 알라는 뭐가 없다?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란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신원과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 무슬림 경전에 코란에 예수가 안 나오냐?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 나오냐? 나옵니다.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도 나와요.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사람이야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을 가진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그건 아니고 유대인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 이게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created God. 하나님은 창조된 신이다.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은 본래부터 오리지널 God이고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이 신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창조된 신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 교리고, 예. 안식교인들은 이제 여러분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인 거죠.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은 마이클이다. 천사장 미카엘이다. 이래 주장하고 몰몬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사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죠. 근데 몰몬교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사람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태론을 믿는 개신교인들, 캐톨릭 메시아닉 유대인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예수님 원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모양과 모습만 바꾸 역할만 바꿔서 오신 분이다. 그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고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고 뭐 어디 가면 뭐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바뀐다. 그 불리는 게 다르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아버지라 불리고 땅에 오면 아들이라 불리고 뭐 오순절 이후는 성령이라 불리고 이렇게 역할만 바뀌었다. 물은 하나인데 뭐 어떨 때는 기체가 되고 어떨 수증기가 되고 어떨 때는 뭐 얼음이 되고 어떨 때는 물이 되고 이건 다 본질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모양과 역할만 바꾸신 분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이제 이 모든 다 거짓이 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 낳으신 아들입니다. 예수님 모든 창조물이 처음 난 자십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5, 17절. 골로새 1장 15, 17절. 예수님 누구신가? 이걸 이제 정확히 알고 믿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이건들아.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다. 두 번 나오죠. 그분에 의해 앞에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럼 예수님 누구죠? 창세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주가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을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십니다.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됐죠. 이 말씀 잘 보세요. 창조물은 누군가에서 창조된 겁니다. 하늘과 땅은 창조된 거예요. 천사들이나 스라비나 마귀들이나 사람들이나 빛과 어두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는 창조물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자. 창조물은 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는 뭐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다. 나신 분이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창조물들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셨다 이거예요. 예. 왜 저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서 나시는 분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창조물로,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러는 거. 창조물 처음 난 자. 이거 이해됩니까?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예. 그럼 예수님 외에 태어난 창조물이 또 있느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제 태어나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란 것은 창조물이죠, 기본적으로. 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이 될 때, 크리스천은 뭐가 된다고? 하나님보다 태어나는 창조물이라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 야고보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으니?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님 있죠.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와 같은 same kind. 같은 부류, 같은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령에서 난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처음 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자고, 그분의 형상과 일차적으로 예정된 자들이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를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다.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신인류예요. 새로운 사람을 새 사람 하나 뭐죠? 이 땅에 하나 낳으신 거죠. 창조물이면 처음 창조물, 처음 나신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처음 나신. 그래서 그분이 많은 형제를 가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십니다. 골로새 1장 편서 18절, 계시록 1장 5절. 그분께서는 몸과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래 나오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났다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났다. 죽은 자들로부터 누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죠. 그 죽은 자들로부터 땅에서 한 사람이 났어요. 근데 난 사람이 그냥 뭐 땅에서 구더기처럼 나온 게 아니고 났는데 뭡니까?
예.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땅에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땅 속에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무덤에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이건 뭐 어떤 사람이라고? 예. 부활의 몸을 입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온 거라고. 응? 이게 뭐냐?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거예요. 응? 자,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시작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십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입니다. The firstborn from the dead.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 무덤에 묻히고 그 몸은 어느덧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 시편 2편 7절에 내가 측량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죠.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으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날 그분의 몸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새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태어난다. 부활은 육신의 몸이 새 몸을 입는 탄생이다 이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탄생이다 이거. 응?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죽는다는 건 진짜.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죽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응? 크리스천들은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 몸은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나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죽은 자들로 태어나서 우리 새 몸을 입게 된다고. 땅에 속한 몸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몸, 육에 속한 몸이 아닌 영에 속한 몸, 천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죽은 자들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은 자들로 처음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로 처음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가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경 교리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지. 그런데 주님께서 니는 거기 좀 서 있거라. 나 들어오지 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뭐 총알택시 운전자가 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따졌대. 저 총알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과속하는 사람들 있죠. 돈 많이 벌게 해서 막 과속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불법이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목사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노하고 총알택시 운전사는 예산인데 하나님도 물었다니면 저 사람이 택시 운전할 때는 승객들이 다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야. 네가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다 졸았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들 그러더라. 총알택시 한번 뒤에 타보면 말이죠. 진짜 기도하게 된대요. 안 죽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깨있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깨있게 만들지. 근데 설교가 요즘 설교자들 설교라면 강례 설교하면 사람 다 졸게 만들어요. 다들 졸아. 지금 그래도 일요일 날이 뭐 11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 며칠 안 되지만요. 수요일이나 토요일은 뭐 2명, 3명이거든요. 2명, 3명인데 또 동균 또 졸아요 또. 아, 나 이제 황당해. 저 뒤에 앉아서 또 졸아. 왜 뭐 진짜 이게 나도 이거 먼저 졸리는 설교하나 이거 내가 그거 들으니까 나도 참 총알택시 기사만큼 긴장감을 줘야 되는데 그래 들더라고. 성도이 좀 깨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하품하고 졸게 하고 말이죠. 커피 안 마시면 진짜 몸이 뒤틀리고 막 이러면 중간에 잠 깬다고 막. 지금은 그것도 없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뒤에 서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분들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저는 왜 그러시냐. 잠 깨우려고요, 목사님. 이러면서 뒤에서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듣는 거야. 잠 깨우려고 하면서. 아, 진짜 황당한 거죠. 밤새 게임했나, 영화 봤나, 왜 밤새 저걸 하는 거야. 설교, 여기 와서요. 응? 그러니까.
난감하죠. 예수님은 많은 형제를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라죠. 처음 난 자, 처음, first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첫 열매, 처음 난 자, 예, 처음 창조물, 예, 계속 나오는데, 처음 난 자. 이 로마 8장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난 자이던데 처음 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형제라 불린다면 주목하십시오. 우리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 형제들. 하나님 사람에게 주, 친구, 벗이라 불리신 적 있지만 형제라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형제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우리 형제라 불러요. 예수님 사람에서 나셨고 하나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심으로 이 땅에서 사람이는 평범한 삶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유혹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친구라 부르셨고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로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이런 앞으로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첫 열매들이 full fruit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라.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였죠. 열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열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서 잠든 자들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했죠. 첫 열매들인데 첫 열매 처음 나신 분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로마 8장의 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서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뭐가 되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양자가 되는 겁니다. 구속입니다. 양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시고 우리는 첫 열매 종류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 종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종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지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담에서 난 자는 아담과 같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같은 과, 같은 종이란 말을 씁니다. 주님과 우리는 같은 과, 같은 부류, 같은 종입니다. 예수가 우리는 뭐라고? 같은 과, 같은 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분이 여자에게서 난 이유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난 첫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습니다. 여자이시는 여자를 이용한 마귀의 머리를 여자를 이용하고 여자를 속였던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음 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은 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십니다. 예수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분과 같은 종류입니다. 속성이나 모습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나중에 나는 이 몸을 입고 참 저 하늘에서 살 걸 생각하면 이 생각만 해도 진짜 황홀해요.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황홀해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번데기가 나비 되는 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히 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히 살 것을 내 생각이 가끔 미치질 못해. 거기 닿지를 못할 때예요. 생각이 이 너무나 현실이 상상을 압도한다고. 이 부활과 하늘의 삶은 말이죠. 상상이 못 따라가요. 상상이 못 따라간다고. 내가 아무리 상상할 때부터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상이 잘 안 된다고. 예. 악한 생각이나 악한 상상에 별거 다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은 그 상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이제 그것도 생각도 자라나요. 생각도 자라나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다. 악한 생각, 악한 상상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와 하늘에서의 삶이라든가 영원한 것, 하나님과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미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주께서 종의 형체로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린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한 자였고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로마 3장 10절 12절에는 이것은 기록된 대로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은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선하지 않고 아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안고 태어났으며 문제를 안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잘 살고 뭐 저렇게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몰라서 그런 거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이 제일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재벌은 재벌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뭐는 뭐대로 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렇게 없이 사는 내가 제일 힘든 게 아니고, 남들이 보면 또 그 사람들처럼 나도 평범한 촌부로 태어났더라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반대된다고. 그 남의 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고, 저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뭔가 문제를 안고 태어났고,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나도 문제를 안고 살고 있고, 여러분도 문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죄와 불의와 불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핵심은 죄예요. 죄의 권능, 죄의 힘, 죄의 유혹, 죄의 시험, 죄의 뭐예요? 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스스로 선하다 어렵다 외치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죄를 짓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는 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에 들어왔으며 그래야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망은 모든 사람이 맺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누구든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 6장 3절에 이는 죄의 사건 사망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듣고 받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믿으면 끝만입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면 됩니다. 선행도 수행이나 노력인 이런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언제? 즉시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것 주십니다. 이건 내가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 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벌써 변화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3장 설교를 듣다가 저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 간 날 장로교였지만 그때 이 로마 3장 설교를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때 사실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내가 교회당 일어났을 때 교회 문을 나올 때 나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즉각적인지. 그래서 새 사람 됐어 그때. 새 사람 됐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나 믿으면 주님은 그 즉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주 예수 서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잠깐 보죠. 우리 성경이 약간 틀린 느낌이. 왜 이러냐면요. 이 all에 대한 그 위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계속 성경을 그대로 받았는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래 돼 있죠. 예, 뭐, 같은 말 다나 뭐 모두나. 예. 이게, 그렇죠. 이건 뭐 별 문제 없겠나. 예. 여기 1장 12절 잘 보세요. 예.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시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뭐가 되신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반대로 뭐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가 되셨는가?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그럼 난 하나님의 의가 되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럼 난 하나님께 복을 받겠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겠죠. 그랬죠? 예.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그럼 나는 뭐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겠지. 이게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는 삶의 뭡니까? 시작과 끝이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응? 그분이 진짜 시작과 처음과 끝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고 모든 것이지. 뭐 기승전결 예수, 뭐 끝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야. 모두 다 예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여자에서 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여자에게서 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나님 신부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거죠.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뭐냐? 예, 누군 여자에서 안 났어. 그 말이 아니고 예, 처녀탄생, 독생자의 그 처녀수태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에서 태어난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성경에 여자에서 나셨다는 거 마태복음 1장에 여자에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 처녀 수태를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또 이 예수가 바로 하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오늘 이걸 다뤘는데 원고를 가져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흘러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소홀히 또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또 저희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가끔 그 생각이 상상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정말 혼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아 보여도 저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아가셔서 저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가 필요하고 그분이 저희가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이 저희 안에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또 지금 중에서 해당 것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가 충만한 모든 것이 만족하는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육신의 짧은 생활을 살 동안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참 즐거운 순례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